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빨리 급성장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올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그렇게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자 담임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더라? 바나바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자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사명을 주세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받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게 문제가 됐어요.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거기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설교를 듣고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장로들한테, 사도들한테 물어보게 하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미친 사람이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러 가면서도 동네마다 들리면서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 아이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거기 이제 장로님들과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분명한 이 원칙을 베드로가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구원으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래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어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렇게 설교했다면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들이대면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성경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는 졸고 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아멘 해가지고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아까는 아멘 안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분이 나빠졌어. 이건 전부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새가족부가 똑바로 못한 거야. 자,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피와 땀이 조금도 필요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천국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배를 한 번씩 빼먹을 때마다 사다리가 한 칸씩 없어진대요. 저 어릴 적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배를 한 번 빼먹을 때마다 사다리가 한 칸씩 없어진대. 근데 어릴 적에 방학 때면은요, 우리 엄마가 시골 놀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네 놀러 갔거든요. 이모네가 강화였는데 얼마나 강화에서도 꼴짝인지 국민학교가 없고 분교만 있었어요. 장화 분교. 장화를 신지 않으면 비 오는 날 못 가는 동네. 그래서 장화 분교였어요. 근데 그 동네 이모네 집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가려면 사다리 타고 가야 되는데 예배 한 번씩 빼먹을 때마다 사다리가 한 칸씩 없어지는데 한 주 있고 두 주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칸 정도는 뛰어갈 수 있겠는데 두 칸, 세 칸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잠을 자고 나면, 예배 한 번 빼먹고 잠을 자고 나면 사다리가 한 칸씩 없어지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날은 막 가위 눌리고요. 막 그래서 막 천국 못 갈까봐 막 걱정하다가 이모가 막 오래간만에 서울 사는 조카 왔다고 막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게 이불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다 오줌 싸고 막 천국 못 갈까봐 막 그랬던 기억도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예배를 빼먹기 때문에 구원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또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제가 심히 걱정되긴 하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리는 진리대로 한번 우리 믿어봅시다.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여가 나가요. 그러면 물 앞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거 개울 있잖아요. 그럼 상여가 가다가 멈추고 안 가요. 그럼 걷다가 돈 꽂으면 가고 돈 꽂으면 가요.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천당 아래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는 게, 헌금도 똑바로 안 하는 게, 직장 가면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게,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게, 막 이러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전도할 때 나와봤냐? 봉사를 해봤냐? 헌신을 해봤냐? 네가 헌금을 제대로 해봤냐? 네가 중보기도를 나와봤냐? 막 마귀는 유혹하거든요. 그때 우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든 안 나왔든, 헌금을 했든 안 했든, 예배 생활을 똑바로 안 했든 상관없이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 생활을 했건 안 했건, 헌금을 드렸건 안 드렸건, 교회에서 봉사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내가 딱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으면 가는 천국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죽으면 가는 천국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건 안 드렸건, 헌금을 했건 안 했건, 봉사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왜 그렇게 두꺼운 거야? 도대체 여기 있는 말씀들은 왜 그렇게 뭐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지옥, 직장도 지옥, 자식관계도 지옥, 부부관계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간신히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직장에서도 장사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남편과 아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부모 자식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천국 가면 필요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화낼 일이 없고, 천국은 성질 낼 일이 없고, 천국은 용서할 일도 없고, 천국은 장애도 없고, 천국은 질병도 없고, 천국은 눈물도 없고,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아멘.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멘. 천국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못 알아보고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본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 집 때문에 속상하지도 않고요. 장애도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려볼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네, 용서해버리면 천국을 경험하지만, 주님 전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구원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계 높은 곳에, 사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겠대요. 여러분,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만,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는데 50점짜리예요 11조는요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사단들과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랑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한 남자랑 한 여자가 사랑해요. 그러면 같이 살면 되는데 왜 결혼해요? 결혼이라는 건 내가 이 여자가 내 남자고 이 남자가 내 여자, 내 남자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뭐예요? 내가 가진 돈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11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러니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돈과, 내가 11조를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돈으로 자식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돈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돈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연애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데이트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병원 가고, 하나님의 돈으로 부모 공경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나는 내 돈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새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시며 과실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요 물질이 새 나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 해드릴게요. 잘 듣고 가슴 깊이 새기세요. 수입에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세요. 만약 수입에 합당한 헌금 생활을 안 하면 헌금에 합당한 수입이 생길 거예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난 죽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시는 스펄전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만든 말이라면 협박이지만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 만든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수입에 합당한 헌금을 하지 않으면 헌금에 맞는 수입밖에는 주님이 안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세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11조 안 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죽으면 지옥 가진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죽음은 죽으리다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사모님을 찾아와, 사모님 큰일 났다고. 70년대인데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다고. 미국인데. 그 말을 딱 듣고 사모님이 첫 번째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성도님, 그동안 온전한 11조 했어요?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이 새 나가는 걸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가, 여기에만 너무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천국을 경험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아들만 보면 너무 좋아, 딸만 보면 너무 좋아, 남편만 보면 너무 좋아, 아내만 보면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요즘 상태가 어떠시냐고.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막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저기다 포장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천국, 예수 믿으면 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많은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처럼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죽으면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순종으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특별히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15년 동안 저는 천국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그 답이 있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는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은 늘 목사를 생각하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래됐죠. 교회 초창기 때인데 우리 이태훈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2월 달이 된 거예요. 12월 달이 돼서 평소 때는 주일마다 헌금하니까 한 달에 4번 하잖아요. 근데 12월 달이 됐는데 6번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되겠다. 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짐을 주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니 그냥 목사님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요 그렇게 목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짐지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한 달에 10,000원 할 거면 한 4번 헌금하면은 2,500원씩 나누고요. 6번 헌금할 거면 1,500원씩 나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 달에 4번씩 헌금하다가 6번 헌금하니까 그거 부담됩니다. 그거 2번 없앱시다. 목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반대로 목사는 성도 걱정하고 성도는 목사 걱정하고, 또 한 번은 개척하고 한 4년 5년 차가 됐을 텐데, 그 어떤 자매 혼자서 아들 2을 키웠어요. 근데 그 자매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 그때 재정 부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일상적인 헌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600만 원을 한 거예요. 600만 원을. 지금도 600만 원이 엄청 큰데 그때 엄청 컸거든요. 이건 좀 많다. 좀 왜 이런 헌금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물어봤더니, 빌라를 하나 팔았는데 거기에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참 잘했다, 참 믿음 좋다, 참 대단하다. 근데 문제가 다시 집을 얻어야 되는데 5,400만 원짜리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 집사님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11조를 600만 원 냈으니 교회에서 받고, 교회는 그분에게 600만 원 구제연금을 합시다.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 돈 가지고 집 얻으라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뭘 잘하고 다 좋지요. 진짜 좋은 교회는 뭔지 아세요? 목사는 성도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13주년 때,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때 13주년 기념 예배를 거의 마치는데 갑자기 우리 이태훈 장로님 이렇게 앞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부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10년 전에 지하에서 4층으로 교회 옮길 때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예물,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3주년 때 전부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 부부한테 다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는 성도 걱정하고요, 성도는 목사 걱정하고요, 목사는 성도를 배려하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배려하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요. 부탁할게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돈 못 벌어오는 남편들 고기 줘요. 고기. 힘내라고, 힘 좀 내라고. 남자들은 이럴 때 아멘을 해주든가 아니면 나보고 박수를 쳐주든가 뭐 이런. 아니, 남자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남자들은요, 돈 벌어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어깨가 달라지거든요. 근데요, 돈 못 벌어와. 돈 못 버는 것도 힘들고 가족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좀 아내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에 차고 있는 거 끊어다가 좀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좀. 그리고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아내가,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내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참 이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놈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어쩌다가 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옷장 열면서 뭐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전 가끔가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럼 장롱에 있는 건 쓰레기인가 싶기도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참 남편은 아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좀 생각을 해주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좀 생각을 해주고.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아니,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오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얘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괜히 앞으로 나는 1년 뒤에 뭐가 될 것인가 걱정하다가 그냥 잠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좀 이해해주고, 좀 자식은 부모 좀 이해해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못나가지고 내가 해달라는 거 못해줘? 그게 뭐 내가 못나고 싶어 못난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자식은 부모 좀 이해해주고 부모도 자식 좀 이해해주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 있잖아, 결혼.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여간 올 가을 겨울 내년 봄에 좀 결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멘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면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안 받아요. 다시 우리 청년들이 올 겨울 가을 겨울 내년 봄에 결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여간 저는 기도하기는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우리끼리 좀 그냥 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요, 제가 청년들하고 말하면서 아팠어요, 마음이. 아니 어른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요. 결혼할 준비가 됐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여자는 그 집에다 집어넣을 물건은 살 돈은 있어야 된대. 여기 그런 돈 있어가지고 결혼 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 애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돈 언제 벌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집을 못 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2, 3년 만에 집을 사요? 그러면 결국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전부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애들 시집장가 보내겠어요? 오늘부터 삥땅 치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아니 왜 꼭 결혼할 때 그놈의 그 밥그릇 그 접시는 그렇게 많이 사야 돼요? 찬장에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거실에다가 갖다 꽂아놨어요. 하여간 여러분 부탁할게요. 거실에 꽂아놓은 그 접시들 있잖아요, 비싼 거. 우리 은혜교회 시작하는데 밥그릇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거시기만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좀 자유함을 줘요. 아니 애가 집이 좀 없으면 어떻고, 집에 집어넣을 물건을 살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아니 멋있는 다 애들이 이렇게 좀 사귀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좀 믿음 좀 있고, 그 한만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야 믿음만 있으면 돼. 빨리 아멘을 크게 해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건강하기만.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필요한 물건들, 니네들 둘이 결혼하니까 밥그릇 2개. 이거 뭐 또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진짜 그럴까봐 걱정되니까 밥그릇 2개. 애기 생기면 하나 더 사고, 목사님 가을에 신방 온다 그러면 커피잔 하나 사고. 그것도 살 돈 없으면 맥도날드 가가지고 커피 먹고 씻어가지고 갔다 와 줘도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편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아니 애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해요. 자기는 집도 없고, 자기는 무슨 혼수 살림 미천 마련할 돈이 없대요. 여러분, 살림이 뭐예요? 살림은요, 한글에 보면은요, 살리는 일을 하는 도구. 그게 살림이에요. 살림을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참 살림 잘해. 남편이 애들이 엄마 때문에 막 다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살림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살림, 이게 무슨 비싼 거 뭐 밥그릇 사다 달라는 게 살림 미천이 아니라요, 애들이 결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살림 미천을 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놈의 걸 양복을 의도 입어야만 되나? 아니 그놈의 걸 물방울 무슨 코트를 꼭 의도 입어야만 돼요? 우리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사지 말고 그냥 건강하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그리고 생각이 멀쩡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줄 믿는다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것저것 해왔니 안 해왔니?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집에 시집장가 못 보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요 통장에 마이너스밖에 없거든요. 해줄 능력이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앞으로도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한테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어요. 기도밖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웃다 시집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애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살게. 애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아니 결혼을 자꾸만 미루어. 왜 미루니?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고 뭐 집도 하나 사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늙어 죽어요. 그러다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앞뒤 좌우를 봐도 뭐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행복해질 거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업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이 전공을 해봤자 뭐가 안 될 거야. 패배주의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지만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만나의 추락이 먹을 수 있으며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